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많이 권면받았던 책들은 대부분 위인전이었습니다. 위인전을 읽고서 너도 꿈을 크게 꾸고 또 노력해서 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었겠죠. 그래서 플루타르쿠스 영웅전에 등장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 아니면 율리우스 시저 그리고 코끼리 부대를 앞세우고 알프스산을 넘어서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해 들어갔던 카르타고 장군 한니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그 전쟁 이야기는 대서사시적인 그런 내용으로 그 읽는 제가 정말 숨을 죽여가면서 그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징기스칸과 나폴레옹 전기를 두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 기억도 새롭게 납니다. 이 외에도 슈바이처 박사, 또 베토벤, 또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 이런 세상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손꼽던 그런 위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또 감동도 받고 자라면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도 꾸었습니다. 근데 장성하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위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인류를 위해서 무슨 공헌을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인류애를 가지고 헌신 봉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 들어서 의술로 한평생 그들을 섬겼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은 국가가 나라가 위태할 때 자기 목숨을 던져서 또 나라를 지켰습니다. 근데 유인이라고 뽑은 사람들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준 재앙을 안겨다 준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령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룩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수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하였는데 그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요 아버지요 또 아들이 남편입니다. 이들이 전쟁에 동원되어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살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런 희생의 바탕 위에 그들은 거대한 제국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인류의 발전과 안녕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철저히 그들만의 영광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후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신앙의 길을 쭉 걸어오면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영웅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니 무시받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리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분을 꼽는다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온 천하에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의 삶과 그의 행적들을 우리는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대도시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위대한 공헌은 이런 외적인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심오한 그리고 지대한 공헌을 끼친 것은 이런 외적인 교회를 많이 세우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을 담아서 보낸 이 서신서, 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해낼 수 없는, 또 그것을 끌어낼 수 없는 그런 심오한 영적 진리를 포착해서 우리에게 진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절정이 아마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한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 로마서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는 불과 몇 장이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 장엄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사건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창세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는 이런 놀라운 말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피로 구속 곧 제3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으로 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합심해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복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2장에서도 진술해 갑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본래 죽어있던 것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 끌어올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우리 이방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그 복 밖에 있는 언약 밖에 있었던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장벽이 무너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져가고 있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영광스러운 축복에 대해 진술하던 사도 바울이 불현듯 쓰던 펜을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과 15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독교의 이렇게 핵심적인 진리를 진술하고 있던 그가 불현듯 펜을 멈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영광스러운 진리를 진술하는 가운데 그만 그 영광 속에 몰입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이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뭔가 성도들이 그 진리를 체험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에 동참한 에베소 성도들이지만은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진리를 담은 그 교회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절박한 심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과 하여금 뭔지 모르지만 정말 그만큼 절박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다 누리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너희들이 다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넓이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까지 충분히 깨닫고 알아서 그 부요하면서 너희들이 그 사랑이 흠뻑 체험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의 충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아는 것으로, 피상적으로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영광을 느껴볼 수 있는, 체험해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충만한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일생을
마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성도들이 그런 단계에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가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해야지, 또 세상에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주여 손들고 나옵니다 하고 해결을 하고 또 용서함을 확신하고 또 다시 담대하게 나고 또 얻어 터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다람쥐 채박기처럼 회개와 제사함과 용서와,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내가 헌금 생활을 해야지, 조금 더 열심히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 봉사 잘해보자. 아마 어쩌면 이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부요함을 맛보지도 못한 채,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체험하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순식간에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이 이 점을 놓치지 않도록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진술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를 진술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바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알아들었다고 그렇게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확신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그런 확신 가운데 얻어진 그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희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가 누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기 원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강력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또 기독교의 교리를 진술하고 3장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은 정말 성경적인 기도,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가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어서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부유하신 복락에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세계에 직접 들어가서 맛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라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우리가 체험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처럼 에베소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경의 그 진리를 깨달아지고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부유한 나라가 펼쳐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내용, 우리가 16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처럼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면은 교회 오래 다니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들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 착한 일을 하면 참 그리스도인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상한 유일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결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는 고행이나 인격 수양을 가르치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마치 적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잘못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영이 살아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생기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고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싫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 없이 자유분방하게 살고 곱빛 불린 망아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고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속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이를 지켜 행하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수한 품종 사과나무에서 품질 좋은 사과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요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게 됩니다. 이전에 알 수 없던 신령한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부유하심과 충만하심,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런 성경적인 진리가 피상적으로 그 마음에 피상적으로 알아듣지만 그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난 때부터 태어난 그 그대로 자연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출생해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영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몸만 교회에 출석한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상시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눈과 귀를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영화나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그리고 DVD 플레이어나 또 TV나 오락기나 그리고 아이폰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시대만의 특징만도 아니죠. 사실 이런 제품들이 나오기 훨씬이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기 훨씬 이전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세속의 도시, 세속의 문화, 그런 문화는 이런 것들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그들은 어떤 옷을 입느냐,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신을 신느냐, 어떤 가방을 드느냐, 어떤 시계를 차느냐, 어떤 자동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연예인들이 드라마나 아니면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뭐 간접 광고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걸다.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꺼내가지고 전화를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요? 그 전화기, 무슨 기종의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최신식 제품, 그것에 크고 난 다음에 매출이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능 프로그램에 뭐 드링크 그 같은 거 딱 앞에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마시는 소다, 그거 마시면은 그 다음 매출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는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는 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 영역, 그런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겉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겉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닳아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고 김태리 성도님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사 가셨는데 그동안 소식을 제가 듣지 못하다가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암이 신속하게 이렇게 전이해져서 그동안 투병하다가 잘 그것을 극복한 줄 알고 2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올 들어서 그냥 급속도로 악화돼서 지난주에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듣고 함께 마음 아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장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더 젊어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고 젊어지고 충만해지고 생명력으로 그리고 그래서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결국 썩어서 없어지지만은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은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해지고 영광스러워져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환경에 그렇게 쉽게 좌우가 되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인생에 살다 보면 돈에 가뭄이 들 때가 있고 관계에 가뭄이 들 수가 있고요. 또 가정적인 위기를 만나서 가뭄이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가뭄이 들 때도 입이 청청하고 그리고 계절을 쫓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뿌리가 시냇가에 뻗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왜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의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에베소 성도 가운데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성장이 도중에 멈추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갓난아이가 잘 그 하는 모든 일이 재롱피고 그 모든 게 부모의 기쁨이 되지만은 근데 무럭무럭 자라야 될 그 갓난아이가 더 이상 자라지 않은 어느 지점에서 그만 스탑해야 되는 큰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영적인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성장이 도중에 멈춰버리면 우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권태감이 생기고 지루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밖으로 문 열게 나오면 천국이 탁 하면 해방이다 이 말이죠. 가는 자리다. 지루하면서 벗어났다. 신앙생활이 기계적이 되고 형식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내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고 예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영성이 약해지게 될 때 그러면 처음 했던보다 나중에 더 악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진리를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진리를 아는데
그것이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권해하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외침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그는 더 이상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매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육체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에게 약속됐던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그 풍성함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다스리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그 높이대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크기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 위에 충만, 그 충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원수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실감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첫째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영적 수준이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모르처럼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만한 때가 되는 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에 임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불화살을 쏘고 의심의 화살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역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생각과 망상과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도 사단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그 비참한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무서운 것은 그냥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위협해서 무섭고 귀신 들려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단의 무서운 무게는 무엇이냐? 속임수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캄캄한 영적인 흑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만 가는데 거기가 영생을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흑암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압니다. 세상들은 함께 가기 때문에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그 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끝이 종말입니다. 그 종말이 멸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쫙 비춰주시니까 그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시니까 그 영광을 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 캄캄한 영적인 흑암 속에서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빛을 보고 나온 것입니다. 이 사단을 여러분, 우리는 가소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때로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 속이기도 한다 했습니다. 사단이 성경에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금식 기도할 때 사단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게 했습니다. 그런 감교하게도 겉으로 그럴듯한 외양으로 포장을 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접근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함정에 빠뜨린 것이죠. 이 마귀의 계계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영적 세계에서도 시작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든 또 젊은 사람이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처음 신앙생활에는 갓 태어난 출생한 아이와도 같습니다. 갓 출생한 아기는 엄마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장성해 가는 것입니다. 장성해서 젖만 먹던 그 아이가 자라서 장성하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고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이 에베소의 딱딱한 교리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성경적인 그 교리, 그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선 성경적인 진리에 밝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밝아져야 우리가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영적 진리에 무지하면은 자기가 속임을 당한지도 이용당한지도 모르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 가운데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인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Satan, behind me. 단호하게 말씀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라.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이 아니라 사단이 베드로의 그 선의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선의의 마음을 이용을 한 거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는 것이죠. 그 사단의 계획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리로 밝아질 때 이런 사단의 계획에 놀아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돼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그 충만하심을 누리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선시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깨어온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고린도전서 이제 서신서 그 편지를 다 마치고 이제 작별 인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끝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 마음에 더 주고 싶은 거 있어요. 그 간절하게 주고 싶은 거.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무슨 말을 그들에게 할 것인가?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말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니까 가슴이 막 튀어나오고 팔굽혀 근육을 키워라 그 말은 아니겠죠. 이번 주중에 다른 몇 분 목사님과 교제를 하다가 그 자기 몸 관리하는 것이 화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운동 나름대로 조금씩 하려고 열심히 하시더군요. 저는 숨쉬기 운동밖에 하지 않는데 어쨌든 저는 운동하면은 그저 하는 줄만 알았죠. 뭐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것도 가슴을 만들려면은 가슴도 위에 부분 가슴살을 발달시켜야 되고 그 다음 복근이 가운데 것이 튀어나오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밑에 복근이 들어가면서 이게 밑에 있는 가슴살이 튀어나오게 해야 소위 말하면 일본 말로 말하면 갑바라고 하나요? 탁 잡혀가지고 아주 신사복으로 멋있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할 때도 원칙대로 해야 된대요. 저는 이렇게 스트레칭 예전에 할 때 끌어당겨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힘을 줘서 약간 내리면 운동이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이렇게 해서 90도 이렇게 딱 해서 멈춰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거운 것을 해서 여기까지 해야지 몸을 움직여서 막 하면은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근육이 다치게 되는 위험성이 크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하는데 배우는 게 좋죠. 근데 배우려고 보니까 다 돈 들어가는 것이더군요. 사도벌이 남자들에게 강건하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세계,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속사람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속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마음, 심령.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건데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심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남자답게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되는가? 비즈니스가 힘들어지고 직장에서 막 이동이 있고 또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그러면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큰 소리 칠는지 모르지만 속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두려움이 들고 초조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 흔히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과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왕은 블레셋과 여러 번 전투에서 승리를 한 아주 노련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리니라. 사울은 본래 여기관상 아주 건장한, 피도 남들보다 더 머리 하나 클 만큼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진정시킬 수 없는 거죠. 그를 따르는 수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듭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그를 떠나버렸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그가 추방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그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당을 통해서 아주 불길한 소위 말하면 점괘가 나오니까 그만 낙심해가지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져 버립니다. 이렇게 넋이 빠진 채로 이튿날 전쟁터에 갔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날 그 아들들과 함께 전사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도 흔들립니다. 교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전쟁하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니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바닷물이 흉영하고 뛰놀더니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이렇게 다윗이 담대하게 선언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처럼 그렇게 건장한 사나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적군을 향해서 달려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사람이 남자들에게 강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말씀하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속마음, 내면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은 얼마나 단단하게 무장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만큼 견고합니까? 압력을 받아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압력을 받아도 붕괴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견고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충분하게 강하게 무장되어 있습니까? 원수 마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지부동하게 그 중심이 확고하게 바로 이곳이 내 자리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도 동참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충만함 속에, 그 부유함 속에 나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힘있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충만하신 그 세계에
충만하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깊은 기도 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자신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능력 있게 사용되게 해주고 사도 베드로처럼 능력 있게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한 주 동안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이죠? 생겼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마음이 그냥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심이 있어서 그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 그 사람만 보면 안심이 되어져. 그 사람만 하게 나의 소원을 나의 그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기도해지면 이상하게 문제가 풀릴 것 같다. 그렇게 구심점이 되어지는 사람, 그런 중심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런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